새벽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던 새벽이었습니다. 지난밤에 빗소리가 제법 컸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또 새벽에 눈 치우기 힘들었는데 지난 겨울에 내가 눈을 많이 내리지 않았어. 지난 겨울 좀 춥게 지냈지. 내가 네가 힘들까봐 빨리 봄을 데리고 왔어. 저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찍 봄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번 비로 사인을 해주시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이번 비는 계절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제가 읽은 성경에서 이제 묵상하고 글을 적으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비가 이렇게 빗소리가 크게 이렇게 들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빗소리에 마음이 평안하기보다는 이 빗소리가 커지니까 또 마음이 약간은 요동이 있는 거예요. 빗소리가 잔잔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잠시 굵어지니까 왠지 뭔가 회개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 한 조각만 봐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랬던 것처럼 왠지 빗소리가 굵어지니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라도 회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들었었지요. 이제 오늘 사사기 9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새벽에 읽은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또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고 누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역을 하다가 죽었는지 길게 혹은 짧게 여기에 다 기록이 남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글을 적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시대를 분별하는 해안이 있고 또 매일의 성경 읽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 빗소리 가운데 제가 느꼈던 어떤 사인과 같은 이 감정을 말씀 앞에서도 매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듯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의 꼭두 새벽 묵상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량 미달인 사람의 묵상글에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원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그동안 우리가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사사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삼손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에 삼손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보니 사사기 9장에 나오는 형제 70명을 죽인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글을 적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비멜렉에 대한 정보를요 오늘 9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뭔가 좀 이 문장을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럼 이 지금 엄마랑 따로 아버지랑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어머니랑 떨어져 사는 것인지 이 문장으로 볼 때요 어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일단 여룹바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룹바알은 누굽니까? 8장으로 돌아가 보면 8장 29절에 이야기 29절 말고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 35절에 의하면 여룹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그죠? 자,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인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 이름을 기드온의 이 별명은 바알과 다투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또 어머니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 말은요. 이 아비멜렉이 외가에 갔다는 이 이야기죠. 외가 식구들에게 그러니까 9장 1절 이 중간 이후에 보면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인즉 외가에 가서 외가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자, 이 2절의 말에 의하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나느냐? 내가 그래도 당신들하고 친척 관계에 있는데 내가 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했는데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오늘도 바알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우상과 싸우는 삶. 그러니까 오늘 이 8장 29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기드온으로 이야기하다가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다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경우가 창세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창세기 후반에 가면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나름 멋진 사사로 기억이 남아 있지만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멋있는 사사가 여호수아처럼 깔끔한 그런 사사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8장 30절에 보면요. 성경은 8장 30절부터 기드온의 사생활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우리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또 자식을 제일 많이 낳은 사람도 있죠. 기드온도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죠. 자, 게다가 부인도 20명입니다. 그런데 31절에는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부인 외에 첩까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첩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6장 말미에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러다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이런 정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300용사를 세워 미디안을 치고 게다가 8장 23절에서부터는요. 겸손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 이야기의 말미인 8장 후반에는요. 좀 전과 마찬가지의 사실이 폭로가 되고 그의 수치가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랑 미나토를 좀 쳤습니다. 미나토 뭔지 아시죠? 나이는 어리지만은 할머니보다는 좀 잘 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타짜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잃으시면서 제게 꼭 하시는 저주 아닌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초장 걸발이
파장 몽둥이 감이라고 늘 그런 말씀을 우리 할머니께서 하셨는데, 기드온이 초장에는 걸발이 아닌 좀 영발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영발이 바알과 더불어 싸웠던 이 사람이 오늘 바로 9장 1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서자였죠.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9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의 부모인 기드온을 오늘 새벽에 먼저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들 아비멜렉의 삶은 부모인 기드온이 영향을 깊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발음이 또 안 되네. 우리 최 집사님 막 웃고 그러시네. 여러분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막내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으므로 8장 30절의 이 말씀,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지만은 오늘 9장 5절에 와 보면요, 자기 형제 곧 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래. 어떻게 해요? 이 아비멜렉이 외가에 가서 연설을 하고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어떻게 해요? 본문에 말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소위 조폭을 사가지고 바위 위에서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요담만 숨어가지고 막내 아들 이 요담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기드온이 낳은 수많은 아들이 딱 한 명 빼고 이 서자인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것은 이 사건에는요 서자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매일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장 1절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 이제 몰라 이 그 첩의 아들이라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든지 세겜에 가서, 아니면 따로 어디 살았는지는 몰라도 세겜에 가서 자기 외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은 전혀 받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던 아버지가 바알과 타협하는 아버지 기드온으로 무너져 가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보고 자랐던 것이죠. 오늘 1절에 아버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찾아간 외갓집은요, 여기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사람들, 2절에 모든 사람들, 이 말씀, 이 모든 사람들의 이 기에 말하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원어로 보면요, 바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알을 숭배하던 외갓집 사람들에게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라는, 우리 아버지는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안 그렇다, 나는 바알 편이다, 이런 식의 어떤 멘트를 가지고 자기를, 그러니까 나는 더군다나 너희의 친족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을 심어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나는 너희 혈육이고 나는 여룻바알과 달리 바알 숭배자다라고 외치는, 이 상당히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외가의 사람들이 당연히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여지고 말았겠죠. 그래서 외가 사람들이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비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사가지고 형제 70명을 그 자리에서 한 바위에서 죽이고 만 것, 형제들을 제물 삼아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
그리고 난 뒤에 오늘 6절에 보면 세겜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겜 상수리 나무 뭔가 의미가 있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가더라도 여호수아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4장 25절 봅시다. 25절,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상수리 나무는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정말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말미에 세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바알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바알버릿 안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마는 이 사사기 9장의 이 모습, 우리는 이 사사기 9장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바알버릿 안에서 은 70개를 내어준 이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 가사가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아비멜렉처럼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화술로, 말빨로 이 성도들을 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사기 9장에서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떨어진 곳에 첩도 두고 그것도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자녀 양육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며 바알과 타협하며 살던 그 말미에 변해버린, 바뀌어버린 타락했던 기드온을 통해 결국은 그 속에서 서자인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 개불 같은 아비멜렉이 바로 아버지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용사로 일어날 때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미디안의 타락의 시작은요, 에봇을 만들면서 붙습니다. 에봇을 만들어 숨기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 적군들을 죽였지만 말씀을 버리고 나니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나아갈 때는 자기 자식이 전부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가족을 죽였습니까? 아비멜렉이 죽였습니까? 아버지 기드온이 죽였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내 자식을 죽이는 이 기드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식을 살려야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괴임수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 이 한마디에, 그 교묘한 한마디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남편을 생각해서 말하는 아내의 사례의 말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았다가 결국 형제간의 불화와 가정 불화의 결론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요, 이 여호수아 말미에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남은 시간마다 그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개인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또 빗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비멜렉의 영향력을 끼친 여룻바알이라고 별명을까지도 받았던 기드온처럼 말미에 변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길을 쫑긋 세우고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게임에 우리 영적으로 넉놓고 있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가 어이없이 당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일어서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한 날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